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시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생각만 해도 어렵다,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거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요한이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했을 때 그때의 상황,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내용들이 당시에는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해 보는 게 과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굉장히 알레고리적으로 좀 위험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상징이나 숫자의 상징을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 대입해서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곳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과 또 환상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 임할 재림, 그리고 그 재림 위에 있을 일들이 실제로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이 세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꼭 한 가지 해석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내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오늘날의 내 상황에 적용하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당시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 단어와 이 의미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졌는지 이것을 먼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전문가의 해설이나 그런 강의를 먼저 공부한 후에 읽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많은 이단들에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도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이 있죠. 내 짐승,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또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재앙의 여러 가지 종류들, 또 숫자들도 참 많습니다. 14만 4천, 또 666.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또 스가랴, 이렇게 에스겔,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과 유사해요. 구약 성경을 오히려 잘 이해해야만 이 신약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구약 상징의 상징들을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면 우리 전문가, 특별히 신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의 그런 해설을 잘 들으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한번 쫙 스케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묵시랑도 같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에 속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먼저 묵시 문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짧게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 이 배경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를 가져온 인물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을 회중들 앞에 다 불러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이 돼지고기를 먹을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율법을 선택해서 죽을 것이냐 율법을 버리고 살 것인가, 이것을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불과 3년 반 만에 마카비라는 제사장 그룹의 이제 그 인물을 통해서 끝나게 됩니다.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죠. 이 3년 반 만에 이 대환란이 끝나고
마침내 다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니엘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또 42개월, 또 1260일 이렇게 계속 이 3년 반의 기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묵시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묵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주변 민족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또 나라가 멸망하는 이 모든 원인을 인과응보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면 우리가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자신의 역사들을 해석했지만 묵시문학은 다릅니다. 묵시문학은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이 사탄이 땅의 권세를 쥐고 있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분법은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간에 큰 전쟁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탄을 굴복시키고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게 묵시문학적인 관점입니다. 이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먼저 1장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는 첫 번째 심판에 대한 환상이죠. 7봉인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6절부터 11장 5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7 나팔 소리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 4절까지는 이 용과 짐승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15장 5절부터 16장까지는 세 번째 환상, 7 대접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19장과 20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만 봐도 참 내용이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1장의 핵심 메시지는요. 1장 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그리고 스가랴에 있는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선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 찔린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엄청난 사탄의 권세, 짐승들에 대한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부터는 편지의 수신자죠. 7교회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이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많은 사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또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서 숭배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있는 로마의 황제에 대한 신전 안에 그 신전 안에서만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너네가 로마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가 우리를 예뻐하지 않는데 어떡하냐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미혹되기도 하고 또 현실에 순응하면서 점점점 황제 숭배 그리고 이들의 상행위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이들 향해서 지금 요한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 7교회에 보내는 주된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를 넘어가면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에 대한 환상으로 이 모든 환상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 있고 또 네 생물이 나와서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네 생물에 대한 모습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겔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네 생물은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는 많은 눈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대부분의 환상들은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성경을 잘 이해해야지만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데 이 두루마기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도 에스겔에 나오는데 이 7개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것을 누가 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이사야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용사의 모습이나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것 같은 피 흘린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3가지 큰 환상을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7 봉인, 두 번째는 7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에 대한 이런 환상을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7 봉인인데요. 먼저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뗄 수 있는 이 7개의 봉인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봉인은 각각 말을 상징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을 상징하는데 얘는 각각 전쟁, 그리고 피를 흘리는 정복, 그리고 궁핍함,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 네 말을 통하여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교회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인을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 번째 말을 타는 이 박해자 청황색 말을 타는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을 타고 오는 이 박해자는 이 성도들을 괴롭힐 때 특별히 검, 흉년, 사망과 짐승들로서 이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이 살상 도구로 에스겔도 묘사되고 있고 엄청난 박해가 지금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 대한 이 네 말에 탄 장수들의 심판이 이 박해가 있은 후에 성도들은 5번째 일을 풀면은 거기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죠. 하지만 6번째 인을 풀면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계에 임할 큰 재앙이 이제 오히려 더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아주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주시는 이 사람의 수가 14만 4천으로 나오고, 이것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아주 많은 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만 14만 4천 명만 도와주시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4만 4천을 시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린 양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6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이 온 세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과 함께 7 나팔 소리가 동시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7 나팔 소리로 이렇게 이어가게 되면요, 이 7 나팔 소리 중에 5번째 나팔까지는 출애굽에 나오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우박과 떨어지는 불, 죽음의 물, 그리고 어둠, 메뚜기 떼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고난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불면 이 7인을 뗐을 때 나타났던 그 4마리의 장수가 있잖아요. 그 4마리의 장수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나타나서 노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박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동안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마로부터 4번째 말을 탄 청황색 말을 탄 이 지배자로부터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이 6번째 인을 떼면 그 4마리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박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다시 또 중간에 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2 증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2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성전에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1260일, 아까 나왔던 숫자죠. 네, 42개월, 그리고 3년 반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굵은 배 옷을 입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성전에서 선포하지만 결국에는 짐승이 나타나서 이 2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2 증인은 3일 반 후에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이 2 증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2 증인의 환상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또 불리게 되는데, 이 나팔 소리는 역시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7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는 7 대접의 환상이 보이게 되는데, 이 7 대접의 환상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7 나팔과 7 이 대접 사이에 중간 부분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과 짐승 간의 전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용, 사탄은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땅의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잡아서 13장에 보면 2 짐승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일으키고 하나는 땅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그런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은 42개월 동안, 즉 3년 반, 또 나오죠.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즉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순교자들을 비방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또 다른 모습인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실상은 이 뱀처럼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 환난과 박해로 이 성도들을 괴롭힌다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거짓말로 미혹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성도들에게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매매를.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만이 이 상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성도들을 가난과 이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마에 666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66에 대한 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 히브리 단어, 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이제 숫자로 바꿔서 결국 이 666을 뜻하는 것은 네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안식하신 날, 이 7이 완전한 수인데 그것보다 하나 모자란 수. 그래서 완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하나 모자란 이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짐승이 어떤 모습이라겠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지만 사실은 뱀처럼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완전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이 6이라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악마, 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고 이것이 3개나 모인 거죠. 666.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목하기보다는 이 7보다 하나 모자란 숫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이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게 하더라.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인데 바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용과 짐승에 대한 환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7대접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7대접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부터 5가지 대접을 보면 또 출애굽에서 나왔던 10가지 재앙의 이미지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보면 첫 번째 대접은 독한 종기, 두 번째는 피로 변한 바닷가, 세 번째는 또 피로 변한 강과 물, 네 번째는 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 이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7대접의 상징이 나오고요. 자, 이제 이 3가지 심판이 있었죠. 3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이 심판의 환상이 지나간 후에 이제 17장부터 보면 이 심판의 대상을 바벨론으로 특정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구약시대 바벨론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로마, 우리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 일컬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로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결국에는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종적인 심판, 이 바벨론을 이용하는 이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19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19장을 출발하는 환상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굴복당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어린 양과 혼인을 잔치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과의 이제 만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을 보면 22장에 이제 최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혼인 잔치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신랑을 맞을 때 기름을 잘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름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바벨론의 이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는 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이런 환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환상이 나온 후에 이제 그 유명한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은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여전히 엄청 기다리고 있죠.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이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은 무저항에 빠지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이 지속되다가 이제 때가 차면, 천년이 다 지나면 잠깐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반란을 준비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임하고 사탄은 불못에 가둬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전천년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환란을 겪게 됐겠지만 그 환란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럼 후천년설은 뭘까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다 차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 천년왕국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이 천년왕국을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 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무천년설은 이 문자적으로 딱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진짜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게 아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각자 성도의 마음속에, 교회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자들입니다. 이 무천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죠. 자, 이렇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 중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까? 이제 사실은 어떤 게 옳은 것인가라는 정답은 있지 않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강조했는가를 의미를 이제 본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각자 이제 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건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건지,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고,
그 영원한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죠. 자,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봄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당시에 실제적으로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저항 그리고 위로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 통독 두 번째 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고 서로 또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시즌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